할렐루야. 저번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오전과 오후 예배의 설교의 그 중심이 거의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말씀의 중심을 기억하시면 오늘 36장, 창세기 36장의 내용도 어떤 그 흐름의 내용일지 여러분 다 들으시면서 이제 분간이 될 텐데, 사실 창세기 36장은 잘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장입니다. 35장, 저번 주에 나누었던 35장으로 야곱의 중심으로 된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잠시 언급된 후에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얘기는 고센 땅에 들어오는 그 무렵에 끝부분에 잠시 나오고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메시지 잠깐 나오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야기에 걸쳐서 끝에 야곱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35장을 통해서 야곱의 얘기는 사실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에서의 족보를 36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쭉 에서의 족보는 이러했고 족장이 누구누구 나왔고 왕이 누구누구 나왔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6장을 통해서 사실은 무슨 교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36장이 어떤 근거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36장의 에서 가문의 그 번성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6장 전반에 걸친 내용인데요.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에서로부터 시작되는 그 큰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서와 결혼한 그 아내들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2명이었어요. 그리고 사촌이었던 이스마엘, 이삭의 형이죠. 어찌 보면 형이 아니라 형이죠. 배다른 형. 그 이스마엘의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 2명을 얻고 그 이스마엘의 딸 1명을 데려다가 결혼했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누구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려고 부모들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고향 땅 우르로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밧단 아람 쪽으로 가서 우리 아브라함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할 상대를 정해서 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도 그랬고 야곱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딸과 통혼하지 않도록, 결혼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애를 썼고 하나님도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을 볼 때,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가나안의 여인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던 에서의 모습을 볼 때 이 시작부터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했으면 그 가나안의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까지도 그들이 에서가 뭐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당시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아니에요. 부모와 부모 간의 계약이지만 그보다 앞서 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그들의 신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신까지 받아들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공주들과 결혼할 때 그들의 우상까지도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같이 또 숭배하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후대에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서가
이방 여인,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의 문화까지도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점차 누구를 잊어버리며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거주지를 세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가진 재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세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미 에서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미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고 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럴 때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가축들을 데리고 천천히 형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어디로 안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일로 안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숫곳에 머물렀다가 숫곳에서 다시 세겜 땅으로 갔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아 보이는 땅에 갔다가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세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미 에서는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재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세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언제 세일로 간 것인지.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일에 사는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자식들을 또 결혼시키면서 점차 자기의 거주지를 세일로 옮겨가다가 야곱과 만나서 또 살아가는 그 즈음에 이제 이 에서는 완전히 자기의 거주지를 세일로 옮겼다. 그래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풍부하여서 아예 옮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오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땅이 그들이 가축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서의 가축도 많고 야곱의 가축도 많으니까 풀 뜯어 먹일 공간 때문에 그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그러면 네가 가나안에 있어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길게 하면서 목초지가 더 좋았던 세일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람과 롯이 거주지를 나누었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왜? 이미 에서는 세일 쪽에 많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아무리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가까운 지역에 있어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축이 많아서 둘이 거주할 수 없었다라는 해석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을 지지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목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에서와 야곱의 가축들이 더 많아지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조금 공격하고 자꾸 푸시를 하고 하니까 에서가 세일을 이미 세일의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세일 땅이 더 좋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이들과 부딪히면 살 필요가 뭐 있냐,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에서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일로 거주지를 완전히 옮겼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더 옳을까 생각을 하다가 후자가 더 옳겠다. 그 땅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에서와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그것이 시기하고 있는 틈에 에서는 내가 이들의 시기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더 편안하고 좋은 땅 세일로 가자. 그래서 세일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갔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저는 이 후자 쪽에 더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호리 족속인데 세일 땅이 어떻게 거기에서 완전히 거주할 수 있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아예 제압하고 다 죽이고 세일 땅을 점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36장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20절 한 절만 잠깐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라 하면서 여러 절에 걸쳐서 호리 족속의 족보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호리 족속의 족보를 에서의 족보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에서는 세일 땅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자기 땅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해서 동맹을 맺으며 점차 에서의 가문화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 자체가 이제는 아예 에서의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통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에서가 호리 족속의 어떤 모든 사람들을 에서의 가문화시키고 그러면서 에돔 족속으로 뻗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의 가문이 이렇게 이방 민족과 피를 섞어가고 그러면서 땅도 옮겨가고 그러면서 자기 에돔 족속을 늘려갈 때 앞에서 보았지만 결국 에돔은 누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더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었냐? 그렇죠. 이방 가나안의 우상들, 세일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문화에 살고 있는 그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았지만 그 가문 자체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갔다라는 역사를 기록한 그 이유를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6장 6절.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되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의 동생 야곱의 면전으로부터 한 땅으로 떠나갔더니 이렇게 히브리어적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요, 단순하게 에서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이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어갈 약속의 후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거예요.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자연스럽게 야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의 후손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교통 정리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지만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그의 거주지는 어디로요? 세일로. 반면에 야곱은 그 족속들이 시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굳건히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왜?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에서의 가문의 번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로 뻗어갑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뻗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에서의 혈통이 야곱의 혈통보다 더 승승장구하면서 번창해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문보다. 오늘 36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을 보시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에서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하면서 족장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큰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가문의 대장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 우리 호리 족속을 읽었고요. 31절 다 같이 보세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에돔 족속에 이미 이때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에 에서의 후손에는 왕이 이렇게 많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방 족속에게 부러워했던 것이 뭐예요? 저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힘이 있고 국력이 세질 텐데 늘 왕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서 사울을 왕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미 이들이 에서의 후손이 왕이 있었다는 그만큼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은 힘있고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디엘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6장의 시작과 끝이 에서로 시작을 해서 에서로 끝나는 겁니다. 에서의 가문이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서의 가문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근데 반면에 에서의 가문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야곱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계속 번창했을까요? 물론 야곱의 가문 자체가 막 가난에 찌들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갈수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는 그 무렵까지 보면 이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가문은 점차 뭐예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기근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어디까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까지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요셉과 만나서 애굽의 식객으로 고센 땅을 거주지로 받으면서 어떻게 식객으로 오게 되는 그만큼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문은 번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그렇죠? 에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번창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은 그리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죠?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야곱이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에게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초반에 힘들다가 중반에 조금 부유해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또 가세가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 축복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38절 40절 보시죠. 속은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내게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빌어주십시오 하고 속았지만 아버지 이삭에게 그 복을 받는 장면인데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말은 뭐냐면 에서야 너는 네 힘으로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반면에 누구를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초반과 중반기의 그 인생에는 자꾸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서 내 살아갈 힘은 하나님이었구나는 나중에 깨닫죠. 근데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자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자예요. 그러면서 중반 이후에 아주 묘한 말씀을 합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했는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멍에, 아우를 섬기는 멍에가 있기는 한데 그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온전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에서 때나 아니면 에서 한두 세대 정도까지는 네 힘으로 야곱의 멍에를 매지 않고 네 힘으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면 결국은 너는 야곱의 가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다윗 시대의 성취가 됩니다. 다윗 시대의 에돔 족속은요, 다윗 왕국의 일부가 돼요.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후대에 성취가 되지요. 그러기 전까지 에돔은 뭐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힘이 있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가세가 기우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힘이 되어주신 삶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노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에서의 가문에 대한 기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에돔 족속은 야곱과 뿌리는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뿌리는 같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선택하여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과는 뭐 한다고요? 구별이 된다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야곱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된 것이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민족의 대표로서 에돔 족속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된 가문이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가문의 대표로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못했던 에서의 가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번성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그 더 위대한 약속들, 그렇죠? 일반적인 약속 하에서 네 후손들에게 번성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 갖고도 에서의 가문이 복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에돔 족속을 이루어냈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날 것이다라고 약속한 이 더 위대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이 위대한 약속들은 결과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에돔은 번성하는데 왜 야곱은 번성하지 못합니까? 이게 아니라 에돔이 그렇게 번성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지만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덤벼들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창세기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근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유기되었던,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의 가문도 에돔 족속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복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건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고 절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것을, 창조주 만물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라. 그것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결국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부유했고 번창했고 왕들도 났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점차 힘겹고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고 왕이 나기는 그냥 맨날 노예처럼 노예의 근성만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냐면, 왜 그렇다고 하지만 왜 에돔 족속을 번성에 놔둡니까? 야곱의 족속을 더 번성시켜 주시지, 약속의 후손인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자꾸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고 악은 자꾸 번성하고 왜 우리 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초토화되고 멸망의 위기에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결국 발견한 건 무엇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너져도 우리가 포로가 되어 각국에 흩어져서 노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끝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시편 73편의 주된 내용은 아삽이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거예요. 왜 아기는 정말 고통도 없고 아기는 계속 돈 잘 벌고, 자기들은 100만 원 벌고 싶다고 하면 아기는 자꾸 1000만 원씩 더 벌고, 아기는 죽을 때도 편하고, 얼마나 기름진 거 먹은지 눈에 살이 쪄가지고 눈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그들은 고통에서 멀다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아삽도 시편 73편에서 17절에서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지금은 저렇게 번성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가라지처럼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거두어져서 불쏘시개로밖에 쓰지 못하는 지옥의 백성이더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단받고 계속 끊임없는 가난, 끊임없는 질병,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듯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알곡으로서 추수돼서 곳간에 놓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것이 결국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악인의 형통이 결국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36장 에서 가문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돔의 가문, 에돔 족속은요 한동안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꺾어 놓으시죠. 나중에는 다윗 족속의 일부가 돼요.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라지처럼 이리의 탈을 쓴 늑대들이 우글우글 거리지만 결국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그들의 종말은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글거려,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속에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진무구하게 맨날 뒤통수만 맞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승리는 누구 것이냐? 그런 뒤통수 맞는 어린 양들, 아무 방어 능력도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알곡으로 추수된다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늑대처럼 힘을 키워서 저들을 심판하겠노라고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알곡답게, 옥토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처럼 야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하고 그 속임수를 잘 써서 부유했다고 말하지만 결코 야곱은 부자로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형통하게 산 적도 없고 평안하게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때에 그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내가 경험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 이삭보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깊고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에서처럼 되지 마시고 야곱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너무 늦게 고백했어요. 우리들은 야곱처럼 늦게 고백하지 마시고 더 일찍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든든해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인생 끝자리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려고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듬어지는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의 풍요를 기대하거나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잘 다듬어 주시는 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분복 안에서 참으로 물질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복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